오늘 메시지 제목을 이렇습니다. 행복한 사람.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을 살지어다. 질문이 있어요. 무엇이 행복인가? 도대체 무엇이 행복인가?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함께 읽은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데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행복과 불행을 가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행복과 불행을 가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시편 1편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이 표현을 이렇게 옮기고 싶습니다. 행복한 사람. 시편 1편의 주제이기도 하고 시편 전체 150편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진짜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아슈레 하유시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냐?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핵심 요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소유이기 이전에 관계에서 행복이 온다. 뭘 많이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며 또한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이름을 날리는 것, 이것이 행복의 핵심이 아니라 행복은 누구와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 누구의 말을 듣는가? 사람이 살아갈 때요, 그 사람의 말이 내게 잘 들리면 그 사람과 관계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함께 있어도 그의 말 들리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말마다 콧방귀를 튄다. 관계가 어려운 거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가 쓴 글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 그 사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듣고 싶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1절, 2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악한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악한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악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말이 들리고 그들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그래서 꾀라는 것은, 아차트라는 것은 권고입니다. 전 다르게 번역하면 처세술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해서 정립한 처세술, 인생관이죠. 남자는 군대 가면 그냥 필요하면 뭐 훔쳐도 돼. 필요한데 훔치지 않으면 너만 손해지. 얻어맞으면 너만 손해지. 그냥 군에 가면 필요하면 훔쳐도 돼. 이런 게 처세술이죠. 처세술. 사람에게 얕잡아 보이면 안 돼. 강하게 보여야 돼. 아랫사람은 무한정 잘해주면 안 돼. 눌러야지. 이런 게 처세술이죠. 그걸 아차트, 꾀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만들어낸 꾀, 권고, 카운셀링이죠. 카운셀링 받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은 데레크인데 그건 함께 동행하며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길을 가다 보면 그의 삶의 스타일, 패턴 본받게 됩니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리라고 하긴 모임하는 자리는 모샤브인데 이건 그냥 모임이에요. 모임, 클럽. 모임에 처음에는 그들의 처세술이 들리다가 좀 더 지나가면 그들과 함께 길을 가며 삶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게 되고 세 번째는 아예 그 클럽에 가입해서 그 삶의 형태를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그런데 그 마지막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간다. 오만한 자라는 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조롱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됐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이 들린다는 거예요. 율법은 교훈을 가리킵니다. 토라,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해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해주시는 말씀. 그 토라.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율법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즐겁고 말씀 들을 생각에 즐겁다는 거예요. 마치 말씀에 빨대를 꽂고 그 생명의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생각만 하면 좋고 말씀 읽을 생각만 하면 좋고 말씀 배우는 시간이 좋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 밥을 좋아하는 사람은 밥을 보기만 해도 좋아합니다. 그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밥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그게 밥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12시 식사 시간이면 11시 50분부터 흥분합니다. 그게 밥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고 말씀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라는 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묵상한다. 무엇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냥 앉아서 깊이 생각하는 것. 저 산속에 가서 돌을 닦듯이 생각하는 것. 이게 아니에요. 묵상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텍스트, 본문이 있는 거, 본문. 하나님이 이미 주신 뭐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읽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외우는 겁니다. 중얼거리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전하고 마지막엔 그대로 살아내는 것. 듣다, 읽다, 중얼거리다, 그리고 전하다, 마지막에 살아내다. 이게 묵상이란 단어, 하가.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깨닫는 게 아니라 혼자 깨달으면 정말 개똥 철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 있어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걸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각하면 자기 수준밖에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준 그것, 하나님께 들려준 그것을 기록한 그것을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에 파이프를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신기한 것은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사악한 사람들의 꾀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사악한 사람들의 권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는가가 행복과 불행을 가른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3절부터 5절 제가 읽을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반대편에 바람에 나는 겨.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 나무의 행복 조건 1번은 무엇일까요? 나무의 행복 조건 1번. 큰 소나무는 행복하고 작은 아카시아 나무는 불행합니까? 어떤 나무냐가 나무의 행복을 좌우합니까? 크냐 작으냐가 행복을 좌우합니까? 무엇이 나무의 행복을 좌우하는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어디에 위치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로부터의 거리가 나무의 행복과 불행을 가른다. 물로부터의 거리가 나무의 행복과 불행을 가른다. 그렇습니다. 이런 나무일 수 있고 저런 나무일 수 있어요. 큰 나무일 수 있고 작은 나무일 수 있어요. 똑바른 나무일 수 있고 비뚤어진 나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크냐 작으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어떤 나무인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예요. 물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말씀으로부터의 거리가 행복과 불행을 가릅니다. 말씀으로부터의 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엄청난 일을 하면서 요즘 말씀이 즐겁지 않다. 점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아프고 살아가는 게 좀 고단할지라도 자꾸만 말씀에 가까이 간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가까이에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샘물이시니까, 말씀이 샘물이니까, 말씀이 생명의 샘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생명의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 가까이에서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가까이,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살아나는 것이다. 질문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모습일까? 특징이 3가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와,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이런 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풍성함, 생명력, 항상성.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능력만 있으면 악한 열매가 풍성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그러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거죠. 생명력이 있습니다. 가물어도 푸른 이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정말 영적인 청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고 몸이 쇠약해가고 상황이 어려워져 가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푸른 청춘으로 살 수 있다. 그 첫 번째 행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행복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 변함이 없는 2번째 복은 첫 번째 복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2번째 복, 고난의 가운데도 푸름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으면 3번째 복이 뭐냐? 복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죠. 복의 통로로. 이 첫 출발이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다라는 거죠. 그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뭡니까? 바람에 나는 겨라고 표현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 겨가 뭡니까? 추수할 때 알곡이 남기고 훌훌 날아가는 그 껍질을 겨라고 말합니다. 겨의 특징이 뭘까요? 가볍습니다. 훨훨 날아갑니다. 무익합니다. 여러분, 겨가 막 날아갈 때 농부 가운데 아까운 겨 없습니다.
날아가든 말든. 완전히 무익한 건 아니에요. 모아서 불에 태울 수도 있고 거름으로 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알곡에 비하면 관심 밖입니다.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가벼움, 무익함.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인생이요, 존재의 가벼움을 가집니다. 굉장히 뭔가를 말하는데 진짜 인생의 기본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가볍고 판단이 마지막엔 정말 힘들어집니다. 무익함, 욕심과 탐욕이 지배하기 때문에 무익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6절에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여기서 시편 1편에서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의인이라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말씀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서 세상 소리가 크게 들리는 사람을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길은 인정하지 않는다, 망한다. 그리고 의인들의 삶은 어떻게 하냐? 인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다. 제가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놓고 찾아왔더니 히브리어 성경에 제가 정말 잘 아는 단어가 나와 있었어요. 야다라고 해요. 야다 하면 영어에 know, 우리말로 안다, 알다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다 이럴 때 쓰이는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알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걸 말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야다한다. 야단이 아니고 야다한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이제 운명 공동체야. 이제 너는 나와 하나야. 책임질게. 함께 할게. 웃음과 눈물을 함께 할게. 꿈과 마음을 함께 할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게.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너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너의 삶이 되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보호하신다. 저는 쉽게 번역해 하나님께서 밀어주신다. 그걸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살면 풍성함과 싱싱함과 그리고 생명력을 가지고 항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 보면 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말씀과의 거리로부터 판가름 난다. 이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해오고 있는 것, 앞으로도 집중할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의 집중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 충만함의 비결의 문을 여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행복과 불행을 가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누구의 인정을 받는 자가 행복과 불행을 가른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목회의 목표가 뭘까? 한 분 한 분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할까? 이번에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말씀과의 거리가 멀지 않고 말씀과의 거리가 가깝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서 그가 복을 받고, 그리고 어떤 형편에 들어가도 영적인 푸름과 항상성과 그리고 싱싱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삶의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 가정이, 삶이, 그가 처해 있는 사회가 살았으면 좋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사람.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살아난 그 사람이 세상을 살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고 우리와 함께 한다면 세상의 처세술이 더 크게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고 말씀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래서 때로는 병에 걸릴 수 있고 때로는 하는 일이 막힐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가무는 해에도 푸른 잎사귀를 가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적인 푸르름을 잃지 않고 독수리가 날아 올라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누군가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시작이 뭐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오늘 읽은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선포하는 행복한 사람,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그 누군가 살겠죠.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행복한 사람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